우리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쁨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나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304장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혼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아멘.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이곳에 이사와서 예배처 없이 여기저기 유리하다가 그래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거른 적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이루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한 것보다 더 주신 예배처를 주셨사오니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제자 삼고 그들에게 생명 복음을 전하는 생명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이곳에 이공의의 많은 영혼들이 유리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영생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들에게 저희가 힘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경복궁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용산에 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곳에 많은 자들이 이제 예배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정말 오서 먹고 마시고 또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히 행복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린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무 부어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직장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직장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교동문 42번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선교회 총무이신 우리섭 총무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임시 예배 처소를 아직 미완성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곳으로 이렇게 부흥의 자리로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서 어떤 시험이 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사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영접한 사랑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발끝을 계속해서 붙잡고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 모두 버려버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불살라서 주님 앞에 순전히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목사님 예배 가운데에서 또 한 번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한 그럼으로써
또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도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려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새를 뒤받지마기로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는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서 내가 내게 나타낸 것 곧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낼 일에 너희 종과 종인들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알아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날사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빛을 전하리라 함이다 하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1년 여덟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 사무실을 전전하면서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들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 별관 3층에 지금도 수리 중에 있지만은 오늘 처음으로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들려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 이곳 가운데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주관하여 주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터전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구원시키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처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또 수리 과정과 마무리 단계 과정들이 놓여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강권 역사해 주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인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갑자기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갑자기 커져 버리니까 그냥 이게 나도 그냥 좀 마음이 그냥 갑자기 커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의 성장 시기와 활동 시기는 유대인으로서의 조금도 흠이 없고 하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의 삶은 유대인의 교육 속에서 유대인의 가문 속에 유대인의 삶 속에서 살아갔던 그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때까지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장차 구속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동네, 나사렛의 가장
오늘날 하층 계층에 있는 가장 낙후된 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수야. 또 그 제자들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서 봤을 때에 어부요, 세리요, 전부 다 그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 제자라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의 모습을 봤을 때는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데에 앞장서게 됐다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과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주변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의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자기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기의 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또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 가운데 속에 많이 있어요. 또 때로는 자기보다 과거에는 못났고 자기보다 가문이나 학벌이나 가정 배경이나 부족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고위직에 갔다 더 잘 나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저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를 나와서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 때는 군대가 중학교만 나와도 지원해서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17살, 8살 밖에 안 돼. 고참 되어봤자 19살 됐어요. 그 대학교 4년대 대학교 졸업학교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갈군다고 그러죠. 얼마나 괴롭히는. 그러면 그 사람은 동생도 한참 동생분한테 그 괴로움을 당했을 때 정말 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내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믿는데 더 적극적으로 핍박을 했을까? 본인의 기준과 본인의 관점 속에서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각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고대한 메시아는 화려하게 정말 자기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런 배경으로 오지 않으니까 더 강하게 핍박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세요. 왜? 메시아를 고대하지 않는 고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그 일로 대세상의 권한을 이임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맑은 빛이 나니 내 동행들도 둘러비치더라.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꾼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도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러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그에게 나타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자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접어서 역사하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치점에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은 그 순간 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은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믿든 말든 교회가 생기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마음속에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때가 이르면 주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변 가운데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또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헌금하고 뭐 교회 일한다고 뭐 엄청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선택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그 영혼을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딱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해필 다맥색이었을까? 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가장 죄악이 간영된 그곳에 주님이 빛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시죠. 우리 성경에는 그러한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디에서 예수를 만나? 강야에 가서 예수를 만났고, 또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누디아다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강가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떠한 지역,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필요하시면 어느 곳에서 우리가 부르신다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갔다 왔잖아요. 50주년 기도회 갔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 그림 보니까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여줬더니 이 어느 분이 할렐루야고, 그 사진으로 남겨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내줬어요. 나는 안 가서 모르는데 그 가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50주년 빌리그람 기도대회에 하늘에 딱 기도하는, 좀 이따 보여줄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딱 찍힌 거예요. 야, 그게 무연일 수도 있었는데 그 구름 가운데 속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신도사님이 누가 십자가 나온 것이 보여줬다고 또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놀랍게 그 신문지상에 5천 몇 명이 그날 결신자가 생겼다고 나왔죠. 5천 몇 명이. 아니, 그 가운데 7만 명이 모였는데 안 믿는 사람이 거기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결신을 시켜서 다 받았더니 5천 몇 명이 신문에 5천 몇 명, 6천 몇 명, 하여튼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거기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걸로 알았는데 거기서 예수 믿겠다고 손 들고 나온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5,700 얼마가 나온 것 같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데 앞장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가 한순간에 깨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오늘 다메섹 도상 가운데 속에서 바울을 회심시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왕이여 정오가 되고, 오늘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오. 한낮에 뜨거운. 자, 이스라엘은 사실 정오 시간은 오치만의 시간이거든요.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정오에 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빨리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루나 빨리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있겠다는 그런 생각과 사고에 깔려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오에 부활하신 예수가 그에게 임하게 봤습니다. 정말 그가 박해하고 그가 핍박하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상 가운데 속에서 정오의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서 그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이 들어오잖아요. 26장 14절에 뭐래?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냐.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통해서 빛 가운데 그에게 우리는 여러분들을 이제 기도하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체험을 해요. 어느 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성경에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러잖아요. 꿀송이처럼 달게 만들어 내 마음이 푹 뜨는 그런 마음도 줄 수가 있고, 어느 때는 찬양을 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막 눈물 콧물이 다 쏟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한상 가운데 또 꿈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을, 근데 어느 때는 내가 잠을 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요. 생생해서 눈 딱 떠보면 아무도 없어.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택했다, 불렀다,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거든. 근데 그 영원히 길을 기억하지를, 잊어먹지를 못해. 저도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잤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옛날 긴 의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놓고
의자 저녁 되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그 의자 이불 하나 덮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저기 깁소리가 들려요. 내가 이사야에서 말씀 불러 지명하여 선택한 너를 불렀고 택하였고 내가 너의 종이냐. 뭐 청룡번개와 같은 소리가 팍 냈으니 그냥 깜짝 놀랐던가. 아무도 없어서 잠자고 앉아 있어요. 그때 내가 그거는 지금도 생생해요. 어느 누가 말을 해도 아는 그 뭐 보통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게 아니야. 그런 제가 그 체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느꼈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을 내가 읽다가 내가 군대 가서 내가 이제 보국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무실에서 행정을 맡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는 굉장히 편하죠. 뭐 군대 업무 1시간도 안 하면 다 끝나요. 그럼 그냥 8시간 노는 거지 뭐. 그러면 거기에서 성경책을 보려고 우리 때는 일반 서적을 갖다 놓지 못했어요. 군대에. 전부 다 간무대 안에도 성경책, 새 사무실에서 성경. 이것은 누가 뭐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내가 근데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먹고 왔으니까 마태복음 못 넘겨. 창세기를 못 넘겨. 그래서 결국 못 읽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나온 톰슨 성경 그 3만 원짜리 그것도 그냥 어떻게 샀느냐 우리 동기들이 서울에서 고스톱처가 돈 따갖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여튼 해가지고 그 톰슨과 구약계 신학교를 샀어요. 그리고 내가 딱 책을 펴놓고 정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론을 보고 역사의 흐름을 보고 관점을 보고 그래서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서 그 시대와 지금까지 비교해가면서 완전히 그냥 정독을 해요. 이해가 안 되면 또 있고 또 있고 한 달 그 정독이 되더라고요. 딱 정독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몸이 붕 떠올려가는 기분이 있어. 와, 이 성경책이 바이블이고 책 중에 책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정말 우리는 다 성경 한번 읽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읽어지나요? 성령의 눈을 떠야 읽어지는 거지. 그때 딱 읽고 나했던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머릿속에 입력이 딱 됐어요. 우리가 구법을 외우면 안 잊어본 것과 같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체험을 했어요. 야, 그래서 성경이 꿀송이처럼 닿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때 이렇게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이 말씀 안에 다 있구나 하고 그때 제가 깨달아서 그때부터 믿음에 대한 더 확고함과 확신을 갖게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신 방법은 다양하게 부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또 그러고 나서 더 보시면은 눈이 보이지 않도록 또 허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속에서 그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적절하게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속에 가시채를 뒷받침하기에 내가 고생하니라고 말. 참 이 말 뜻은 뭐예요? 밭가는 소가 뒷지름 쳐가지고 그 쇠고쟁이에 내가 찔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마치 밭을 갈다가 채에서 새소락에 찔린 것과 같이 네가 수없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생하고 감옥에 보내는 그러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네가 그렇게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감옥에 괴롭게 할 때 네 마음도 편하지 않고 내 마음도 엄청나게 괴로웠다 하는 것들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그 마음을 깨뚫어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속에서 삶의 원리를 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힘들게 아까 앞에 내가 서론 쪽에 이야기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선택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갈급해서 더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이 이미 택한 자였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인데도 예수를 구세주 바라지 않고 너 인생 가운데 정말 고생 많이 했다. 힘든 과정을 네가 겪어왔다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친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 가시채 뒷받침하기에 내가 고생했다. 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상태, 마음 상태, 생각 상태를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심령 속에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격박했던 걸 내가 알고 그 마음을 알고 너 심령은 아는데 내가 너에게 와서 너를 보듬어주고 붙잡아 이끌어주니, 그러니 얼마나 자기 심령을 알고 계신 주 앞에 감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앞에,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가운데 속에 내 심령을 아는 사람, 얼마나 내가 그분한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 심정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는 것 같고 수없는 말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의 네 고통, 네 마음, 네 이때끼 힘든 상황들을 겪어가는 걸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씀을 또, 오늘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나도 이때까지 이렇게 기쁜 말씀 몰랐어요.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오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핍박하라 했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빛 가운데 속에서 주의 음성에 네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그 마음을 들어줬을 때 당신이 누구냐 하니까 네가 이때 핍박한 내가 예수다.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떤 삶이 될까요? 그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사렛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늘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준다 하는 사실 앞에 이제는 예수가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다는 데 대한 확고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확신을 단번에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핍박한 거, 이거에 대해서 단번에 자기가 알지 못해서 핍박했던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이제 완전히 그가 360도에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은 어느 분들은 성령의 시대는 끝났고 기적과 이적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기적과 이적과 등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우리가 많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그만치 우리들이 삶 속에서 생활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더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의지하고 간절히 의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이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전도자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체험되어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가끔 가다가요, 기도하신 분들이요, 저한테 메시지 보내줘요. 난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이런 것들이 제가 기도 가운데 속에서, 난 100%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참고를 합니다. 그럼 내가 또 교만하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내가 조금 하는 거야. 더 겸손하자. 이런 생각들, 내 주변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몇 분들이 계셔요. 근데 너는 너무 고맙죠. 그분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가운데 속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기도와 또 어떤 말씀을 듣고 조금 말해주면 그냥 무시하지 말고 또 100% 믿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하고 조심하고 준비해가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어그러진 그런 일로는 가지 않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16절 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의 본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지. 내가 선 발, 네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서라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도 이제 우리가
모세도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소 상관없이, 제가 아까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게 된 가정들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장소 구별 없이 나를 그곳에서 택하고 부렸다는 확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라.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라.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을 장소에서 불러서 바로 즉각적으로 나에게 내 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게 하여서 그 일을 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이 삶을 가다가 어느 분들은 갑자기 신학교 오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도대체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지학교인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한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러한 것들도 다 보면 하나님께 소명을 주실 때에 그렇게 부르셨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네가 핍박했던 예수가 부활하신, 네가 부활의 소망을 믿었지 않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그 증인이 되어서 이제 복음의 말씀, 핍박한 만큼 더 열심히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16, 17개 봅시다. 일어나 너 발로 서서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내가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내가 너로 고나에 그들에게 보내요. 내가 너를 핍박자 했던 너가 부활하신 예수가 직시에 오셔서 친히 임재하시고 이제 너에게 사명을 주노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소명을 주시죠. 사도 바울은 이대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경 13권을 조술하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시작이 사도 바울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거쳐왔잖아요. 1차, 2차, 3차 이제 마지막 4차에 노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노마가 복음화 되니까 그때 당시는 세계에 누가 지배했어? 노마가 지배했고 또 그때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어를 보급됐는데 악산이 망하고 노마가 지배하면서 또 헬라어가 보급되어졌고 아울러서 도로가 노마의 딱 수도에서 사방으로 도로가 뚫려져서 한순간에 복음이 전갈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한 국가를 세우셔서 헬라어를 통일시키고 또한 통신망을 통일시켜서 복음이 순식간에 증거되도록 그 이면에 바탕을 이거는 내가 애들 구약 그 신학 할 때에 서론적에서 이 설교를 하고 막 아이를 가르치는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이 사람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 빛으로 사탄의 권세, 이 17절 봅시다.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내가 너의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이제 또 갑자기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그를 3일 만에 눈을 뜨게 만드시고 하나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눈을 뜨게 만들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어두운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에 대한 안식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의하는 증인이 되어서 나의 뜻을 나의 일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제 신령한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이때까지 모든 것들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적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은 관점 속에서 모든 사물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행복하지가 못하죠. 왜? 나보다 잘 가진 놈, 나보다 더
똑똑한 놈 이런 걸 보면 막 시기질투가 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소명이 있고 다 깨닫게 되는 순간 아무리 많은 세상적인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이 없죠.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 나를 쓰신다는 그 간격 앞에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 내 인간의 삶이 생활이 활력이 있죠. 기쁘죠. 즐겁죠. 그래서 우리는 날로 겉사람 부패하라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지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얼굴이 쭈글쭈글하지만은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얼굴의 표정에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7년에서 10년 더 오래 살기도 하고 더 밝게 산다고 말을 하고 나이가 훨씬 젊어 보이죠. 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니까.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육신적인 눈 속에 살았던 그가 신령한 영을 열어줬고 그리고 이제는 암흑에서 강명으로.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를 핍박해 갈 때 얼마나 그가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으로 바뀌어져 가니까 내가 핍박하면서도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그리고 그는 사탄의 매임 속에 살았던 그가 성령의 매임바 되어지니까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근심, 걱정, 염려, 늘 불평, 불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사탄들이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는 마음은 어떤 일을 해도 감사로 나오는 이런 마음으로 그를 바뀌어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속에서 죄로 물들어서 죄의 고민 속에서 자기의 자유함을 못 얻는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절 성령이 임재하면 죄의 삶 속에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맨날 죄를 지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고백하기만 하면 죄 속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즉 내가 하나님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들이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입술에서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 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그 핍박자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제 새로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성령이 임재하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하는 첫 번째는 이 나라 이민족, 두 번째는 경찰관들, 그리고 경비단, 특별히 이곳에 새로 이제 성전을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더 수리를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물질적인 거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잡음들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해 달라고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그리고 또 환자들 4명은 우리가 늘 기도한 제목 그대로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붙잡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어서 선하신 하나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가 이제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안에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거의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나라 이민족 특별히 이정 당국에 붙잡아 주시고 또한 15만 경찰관들 아이고 경비단 단장님과 모든 대원들 붙잡아 주어서 영육간에 아울러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와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곳에 새롭게 수리 중에 있사오니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손길들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성령께 도와주셔서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 의지할 때에 성삼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한 가운데 속에서 언제
온전히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또 믿고 의지할 때 주께서 함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자리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죄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각자 구하고 간절히 간구와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나라 이민족과 15만 경찰관들과 202 경비단과 또 우리 내부의 한자들의 기도에 싸우니 응답하여 주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 별관 3층으로 저희들이 또한 예배 처소를 이전하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모든 것들은 안성되지 않았지만은 한 주간 동안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안성되어지고 또 이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물질들이 소요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준비한 손길을 통해서 물질도 보내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예물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열의 아내와 감사 예물 손길들을 그 감사대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울러서 또한 특별히 성전 이전 건축 원금을 드리는 박정식 집사님과 또한 김혜숙 집사님과 탁균호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드려진 그만큼 중심 보시고 천배만배로 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오늘도 감사의 문과 11조와 주령금 드리는 손길들도 하나님 약속대로 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15만 경찰관들 위에 202 경비단 위에 우리 각자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강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석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